하나님이 죄가 하나라도 있어도 지옥에 보낸대잖아. 그게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인데 내가 죄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지. 죄가 많은데 내가 그래도 저 나쁜 애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으니까 지옥에 보내신다니까. 지옥에 보낼 정도는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논리를 믿어야 지옥에 안 간다니까. 그럼 나는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은 게 아니죠. 지옥에 안 가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죄인의 의미가 선함이 없는 게 죄인이죠.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는 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죄인 하면은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죄인이 선함이, 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죄가 있어. 난 죄가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러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나는 죄가 있어. 사람은 다 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누구나 죄가 있지.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인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고 그냥 죄사함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지나치게 들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선한 일도 했다.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이런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이게 죄인의 의미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 육신이라는 게 이제 뭐 뼈와 살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은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화를 보는데 그 선인이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악당이 패배하는 걸 보면서 망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가슴 아프다. 이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그 선인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통쾌해하고, 예? 그걸 내가 통쾌해하면서
이 통쾌해하는 내 마음을 보니까, 시원해하는 내 마음을 보니까 나는 선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약간의 마음만 있어도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기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람이 깨달았냐면은, 그죠? 다시 읽어보면은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은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은 조금밖에 못하고, 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상태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사람이 9절에 보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죠. 법이 율법.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혹은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의 본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본래 의미를 설명하셨죠.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간음치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도덕 수준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시네.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십계명의 의미였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그 본래 의미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로 내가 간주할 것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로 간주하겠다. 그게 마태복음 그 5장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십계명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딱 이 로마 7장에 있는 사람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아도 인간답게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죄만 살아있고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선한 하나님의 법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범하고 날마다 범하고 있는 죄가 죄인 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될 수가 없고요. 죄인이 되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구원의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죄 용서를. 근데 내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 다 죄인이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 사함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이 필요하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18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함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참된 죄사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죄사함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죄사함을 전하는 복음을 들었구나.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죄사함을 전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들었구나. 용어가 다 같아요. 논리도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은혜를 가르친 겁니다. 그럼 그 은혜는 성경이 전하는 은혜가 아닌 거죠. 여기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5장 12절 보시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성경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1차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말은 쉬운데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말이 어려운 경우가 덜어 있지만은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한 사람으로 아담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말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모범적으로 모범생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장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되죠.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아담만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되나요? 그건 이제 나중으로 그 설명은 나중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다음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보시죠. 여기 이제 13절에 아까 그 갈라디아서 말씀 그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 의미가 뭐냐면은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있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 안 되죠.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면 안 되죠. 근데 아담 이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율법을 주실 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까지 아담과 모세 사이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없어도 죄가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 십계명,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고 이방인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나요? 예를 들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처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갑자기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 왜 나한테 네 누이라고 했냐?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겼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죄로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잘못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죄로 여긴다라는 말이 이거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으로라는 말이 있죠. 여기 로마서 5장에 죄로서 성경이 말하는 죄답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죄의식이 전혀 없나요? 아니죠. 다 있죠. 근데 죄를 죄답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죄를 죄답게. 죄를 죄답게 여길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아, 나 이거 잘못했다. 아, 찔린다.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이 죄로 여기게 하죠. 죄를 죄로 여기게 하고 동시에 뭘 의식하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찔린다.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원수구나. 여기 나오죠.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구나. 이따가 잠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5장 6절 한번 보시죠. 5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연약할 때.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보시죠. 이게 점점 강해지죠, 표현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행할, 지킬 능력이 없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연약하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죠? 어기면 뭐가 되죠? 죄인이 되죠.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법이. 근데 내가 그 법을 어겨요. 그럼 뭐가 되죠?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 연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 나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 알아요.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 죄인인 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죄로 알아야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죄로 알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이 로마서 7장을 이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7장 7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요. 쭉 읽어보시면 7장 7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죄답게 여기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사람의 경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죠? 이 사람은 우리 찬송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비슷해요. 세상도 간 곳 없고 세상에서 자기가 겪는 어려움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눈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이 사람 앞에는 죄만 있어요. 죄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 자기 안에 있는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죄로 여기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랴. 고통의 끝입니다. 이게 고통의 끝.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거죠. 이게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 없이 과연 죄사함을, 율법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가?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율법이 저희를 정죄하고 저희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참 하나님의 율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저희가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로 당신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봄으로써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를 저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항상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